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구원의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는 은교의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는 은교의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는 은교의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한 가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또한 걸으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우리는 삶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주님과 반대되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궁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또한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볼까요? 네, 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아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이 시간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시간도 주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목소리로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그 주의 인재 쉬시면서 우리 꿈으로 넘치시는 찬양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ir speed u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ir speed u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ir speed u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ir speed u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ir speed u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자, 우리 한번 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아멘. 우리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득히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부럽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영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바로 그분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의 내 죄악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그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죽어야 될 나이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억눌린 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려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기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부활절을 어릴 적 참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 제 별명이 대연동 김믿음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대연동이었고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제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의 별명을 김믿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뭐든지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너 믿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김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생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동아, 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걸 믿지? 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도 믿지? 네,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뭘 먹지?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뭘 먹나요? 주로? 계란을 먹습니다. 지겹게 많이 먹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란을 부활절에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이만큼 계란을 먹어야지 부활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돼. 너 혹시 안 믿는 거 아니니? 아니요, 믿어요. 그리고는 계란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위임 목사님은 나이가 60살인데 60개를 날마다 이거를 부활절날 다 먹나요? 그럼 위임 목사님은 60개를 오늘 하루 다 드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저는 16개의 계란을 깨서 하나씩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2개, 3개, 5개, 7개쯤 먹고 있는데 구토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너의 별명은 김믿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6개, 7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7개, 8개를 먹을 때쯤 입에서 먹고 있던 계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그냥 다른 교회 갈래요. 그리고는 선생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계란을 먹는 이유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 어릴 적 집으로 날아오던 잡지책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까 유난히 바쁜 어느 날 80대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의 봉합살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병원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며 나를 다그쳤다. 아직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약 1시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하지만 연신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해하는 그를 보며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의 곁에 갔고 그에게 질문을 하였다.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신가요? 노신사는 아니요.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부인의 건강 상태를 물으니 노신사는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부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아내분이
마음이 상해하시는가 보죠? 라고 물었다. 그러나 노신사의 대답은 매우 뜻밖의 내용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그에게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였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봅니다.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어야만 했다. 노신사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사랑이 너무나 신실한 내용이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아내에게 노신사는 늙어서도 사랑하는 그 아내를 지켜주는 멋진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제가 작년 우간다에 머물고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선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만 100여 명이 되는 매우 큰, 너무나 큰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웅장하였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소문이 난 건물이었습니다. 그 선교의 대표가 되는 분도 그 동네에서 매우 저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우간다 엔테베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서 보면 마치 궁전과 같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건물과 선교회가 저에게 준 첫 인상은 곳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훌륭한 곳이었다는 것보다 또 다른 인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건물을 들어가는데 건물의 입구에서 총을 가진 경비원들이 보디가드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몸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 교회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왜 총을 들고 사람을 수색하는 것일까? 저는 몸내 불편하였고 그 사실이 또한 궁금하였습니다. 선교회를 들어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선교사님이 걸어 나오시는데 보디가드가 양옆에 그리고 앞뒤로 총으로 무장한 채 선교사님을 호위하고 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리고 선교회에서 왜 저들은 저렇게 총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보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아마도 보디가드가 필요했다면 그들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보디가드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유대교의 세력과 그 위협들 가운데 예수님은 노출되어 계셨습니다. 사내들인의 군사들은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하려고 그들은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재판으로 넘기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그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의 곁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팬들과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외에는 어떠한 보디가드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제자인지 아니면 보디가드인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곁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 앞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를 잡으려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다가오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나머지 예수를 잡으려 하던 그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상처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과라는 그 청년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곁에는 아무도 올 수 없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보디가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 보디가드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디가드의 호의를 받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디가드를 두기 위해 돈을 주고 무술과 경호수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덩치가 좋은 사람들, 힘이 좋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하고 투철한 경비병들을 그의 곁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의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보디가드를 채용하여서 자신의 곁에 두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이후에 경비병들을 자신의 무덤 위에 무덤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보디가드를 직접 채용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돈으로 직접 보디가드를 채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군인들이 그들이 직접 군인들을 일으켜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죽은 자를 보디가드를 세워가며 지켜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밤이 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켜보아야만 했을까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말에 대하여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죽은 이후에 곧 부활할 것이라고.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에 매우 민감하였고 그리고 이 사실에 민감한 빌로드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그를 끝까지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무덤을 보초하였습니다. 바로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주위 숲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제자들이 위장을 하고 찾아올까 봐 그들은 겹겹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날 밤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12제자도 그날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 시간만 지키면 그들은 모든 보디가드의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피로해지신 그들에게 이상한 한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바로 평소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인 두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들 곁에 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포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사건이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늘 마음을 놓은 채 안심한 채 뒤를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그 앞에 서서 깜짝 놀라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비병들이 무덤 밖 그리고 숲사에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은 흰 눈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였고 떨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순간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였던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의 첫 장면을 바라본 증인들이었고, 그리고 경비병들도 그 장면을 바라본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나가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소식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처절하게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지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이고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덤과 같은 곳이고 돌로 봉인해 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곳, 나 자신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곳,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곳,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서 부활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 삶의 무덤이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혹시 남이 볼까봐 나의 삶의 무대를, 나의 삶의 무덤을 누군가는 녹화하고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그 돌을 임봉하고 아무에게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혹시나 나의 삶의 무덤 가운데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지 않을까, 혹시나 나의 삶의 모습을 남들이 알아채고 소문은 내지 않을까, 우리 삶의 무덤을 우리는 그렇게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무덤 가운데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리고 너희 삶을 열어라고, 너희 삶에 닫혀있는 그 무덤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 삶의 무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덤을 깨끗하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무덤과 같은 슬픔과 절망이 차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감추고 싶은, 들춰내고 싶지 않은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합격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도 부족하였고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하지만 부모님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여서 그 돈을 스스로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독서실을 다니며 독서실에서 총무로 지내며 밤새도록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고, 눈을 뜨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에 바빴고, 학교를 끝내고 나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하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한 달을 25,000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껴둔 돈들을 가끔 밥을 먹을 때면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샀습니다.
반을 잘라서 반은 아침 겸 점심으로, 반을 잘라서 반은 저녁으로, 그리고 남으면 저녁의 간식으로 이것을 먹으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너무나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고 너무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차비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낼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아들아 괜찮니? 별일 없니? 물으실 때면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서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저 급하니까, 저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는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했을까? 너무나 힘든, 정말 버티기 힘든 1년이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초라했던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도 어느 가을날 교회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과 흔들리는 나무가 저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세상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수많은 모습들이 너무나 반가워 보였고 어두컴컴한 하늘이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하늘과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참하고 어렵고 힘겹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의 무덤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처절한 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숨기고 싶은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도마일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도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였지만 그는 내가 직접 나의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반대말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선언은
단 한 번도 어쩌면 만나본 적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일 뒤에 뒤처진 제자 도마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오기를 초청하셨습니다.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3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뒤처진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돌무덤과 같고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두컴컴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삶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총 6발을 쏠 수 있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 총알 한 발은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할 만큼 놀라운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총이었습니다. 그 총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한 발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쏘았고 또 다른 한 발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리고 3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2 손목과 그리고 발목을 향하여 쏘았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하여 쏘았습니다. 그렇게 6발을 모두 다 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환희 가운데 있었을 때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놀라서 모두가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니 우리가 흠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가 있으니 우리도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님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평강의 주님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부활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부활의 그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 삶을 두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걸어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더 고백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청정 공동체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기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나의 삶이 돌무덤과 같고 냄새나고 더럽고 닫혀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는 나의 삶은 너무나 누추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두드려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두드려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또는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삶의 돌무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임봉하여 있는 우리 삶을 다시 깨워주시고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며 나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처절할지라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우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맛보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불렀습니다.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니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으며 그 권세로 세상 가운데 능히 선포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을 믿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닫혀있는 돌무덤,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권력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음란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미움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가정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형편없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그 돌무덤을 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작은 예수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의 삶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살아가셨듯 나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수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닫혀있는 돌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권력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가정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미움이었다면, 그것이 음란이었다면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돌무덤이 깨우쳐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돌무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돌무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돌무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나가길 소망하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나의 삶의 거룩함이 되어서 내가 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당당한 주의 자녀로 주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 삶의 돌무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삶은 닫혀있고, 물질 가운데 닫혀있고, 관계 가운데 닫혀있고, 절망 가운데 닫혀있고, 취업 가운데 닫혀있고, 음란 가운데 닫혀있고, 죄악 가운데 닫혀있고, 가정 가운데 닫혀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없어 닫혀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예수께서 바라보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삶의 돌무덤을 깨우쳐 주셔서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을 오늘 초청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정결한 인생, 정직한 인생, 건강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한 신근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송화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